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말로 고백하는 시간. 요한복음 3장 우리의 말로 듣는 것도 좋은 것이고 우리 말로 고백한다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있으며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너희 믿지 아니하거든. 한데 모세가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강해 15번째입니다. 그 옛날 번역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새롭게 번역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를 번역 바꿔놨네요. 저는 기이한 일 3가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 같이 종교적 국회의원의 의원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다 갖춘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저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저런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더 깊은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들은 그 말씀이 매우 귀한 말씀,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또 니고데모의 말에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진리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 또 옆에 아마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기이 여겼어, 놀랍게 여겼습니다. 여기 기이 여긴다는 것은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놀라운 일로 여기다,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가지 귀한 일,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귀한 일은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귀한 일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고 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은 육이었다. 육을 낳은 것인데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거기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물과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두 번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까? 귀한 일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8절부터 예수님이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 7절까지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우리는 바람의 소리는 듣지만 또 느끼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으니라고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을 때 바람이 분다 느낍니다. 또 때로는 또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람이 어디서부터 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바람이 부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왜 역사하는지는 무슨 이유로 역사하는지 잘 모르지만 역사할 때는 느끼고 또 역사한 후에도 그 결과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란 말은 히브리어 루아,
헬라 푸니만네, 또 이 말이 또 성령이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예수님이 적절한 단어를 택해서 아주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는 몰라도 역사한 사람들,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는 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시간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그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거듭나게 할 사람은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양을 한다든지 훈련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지식, 지혜를 깨닫는다든지 뭘 착하게 살았다든지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했다면 내 공로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겠죠. 천국 갈 때 알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느꼈습니까? 거듭날 때. 우리가 태어날 때 너무 어려서 기억 안 나죠? 그러나 거듭날 때는 기억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아주 느낄 수 있었고 감동했기 때문에 거듭난 순간 우리는 알게 되고 지금도 그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100%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보게 됩니다.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다 그랬죠.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가 우리 안에서 더 많이 경험될수록 그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가페 영광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신 역사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귀한 일, 놀라운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고 귀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데 길이 너무 나쁩니다. 그리고 황량한 사막이라 힘듭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날씨가 덥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 들었다 이거죠.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표준세 번역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냈어요? 먹을 거 없다고?
먹을 걸 보낸 것이 아니라 불뱀을 보냈지요. 원망한 사람 다 꽉꽉 물었습니다. 많이 죽고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했죠. 깨닫고 회개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어른 모세님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하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상하죠? 장대에 불뱀을,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아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쳐다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 죽어가면서도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말에 듣고 순종한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왜 하필, 저도 퀘스천이에요. 옛날엔 과거에 퀘스천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뱀, 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 놋뱀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 놋뱀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뱀은 사단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죠? 뱀이 와서 꽉 물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 놋, 구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그런 재료가 바로 놋이에요. 그 재물이 심판받아 죽는 거죠. 죽고 드려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놋 재단 위에서 짐승이 죄인 대신 심판을 받아 죽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한 자에게는 뭐 엄청난 복을 많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임한 저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리라.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은 7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 겉모습, 입은 것,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발 부분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놋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교회를 지금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최후 심판 아니에요? 심판하고 있어서 저 사람은 잃어버렸다. 응? 넌 지금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심판하는 모습, 일시적인, 잠시적인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이 발을 보니까 단련한 빛난 주석, 구리 같다. 놋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뱀입니다. 근데 하필 또 예수님을 뱀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자,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놋뱀으로 비유한 것은 실제 뱀이 아니라 놋으로 된 뱀입니다. 즉 뱀은 저주받는 자의 상징이죠. 그럴 때 실제 뱀이 아니라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죄 있는 모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로 죄는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오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맡았습니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저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갈라디아 3장 10절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리뱀으로 저주받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죄 없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떠맡아 죽으신 것입니다. 또 롯의 속성이 은과 금보다 더 강하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죽음으로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저주도 예수님을 없애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로 삼았다고요? 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아 저주받아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고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광야길에서는 단 한 번 있었어요. 뱀에 물린 원망하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을 때 그걸 바라보는 자가 육체에 퍼지고 있는 독이 해독돼서 살아났죠. 이제 우리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설교를 제일 잘했다는 분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그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날도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막 키만큼 쌓여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못 오셨대요. 그래서 몇 명 안 왔지만 할 수 없이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의 설교가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구원입니다.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스펄전이 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세계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그 당시에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게 되는 놀라운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저주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받아보는 사람은 바로 보는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육체에 해독되듯이 보는 순간 우리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바라봤죠? 진짜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니라 된 것입니다. 귀한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한 분, 놀라운 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 어미하고 거룩하고 또 위험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올 때 그 꼭대기에 임했습니다. 그때 연기가 가득하고 천둥이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 번개가 쳤습니다. 너무 장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을 나를 보려고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오다가 죽는다 그랬어요. 또 제사장들도 오게 하지 말라.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내가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신약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입니다. 전쟁을 매우 잘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최고 막강한 애국 군대를 끌어내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말렉은 진멸됐습니다. 많은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많은 왕들을 폐위시키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우 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깊고 넓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기이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감동입니다. 정말 기이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늘 새로워집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람들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어서 죽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음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늘에다 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 사랑한다 하고 구름으로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책으로 책으로 사랑한다 신문에 광고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인정은 해드릴 수 있지만 진짜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들을 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다 걸어놨어요. 액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액자는 미국에서 사온 건데요. 영어로 그 십자가 액자 옆에 영어로 돼 있어요. 네, 번역하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보입니까? 액자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십자가 액자 옆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님 보여드려요. 네, 오케이. 내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I asked Jesus. 저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How much do you love me? 그분이 대답했다. He answered. 이만큼, this much. 그 옆에는 영어예요. 그분은 그의 팔을 펼치고
He stretched out his arms. 죽으셨다.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저를? 이만큼. 그분은 그의 팔을 펼치고 죽으셨다. 한번 사무실에 걸어놨습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셨겠습니까? 또 아들을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이 기이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두 번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참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린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똑똑한 사람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후에 그가 받아들였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아다니고 후에 큰 재물을 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던 걸 보면 그 말씀이 후에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더 늦는 거 아세요? 심플한 사람은 더 빨리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이라 한참 만에야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 기이하니까, 놀라우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냐?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이라도 마음으로 바라보면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귀한 일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기이한 일을 우리는 듣기만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다. 네팔 선교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655장 시작됐네 이 찬양하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혜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은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한이 놀라운 일을 깨닫고 감사하는 감격하는 감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